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서로 창화하여 가로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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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것을 내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더라. 아멘. 그림책이나 만화책 등을 통해서 호랑이나 사자 등을 본 어린아이들은 직접 그것을 보지 못해도 그것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호랑이나 그런 사자를 무서워하진 않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아는 호랑이는 사자는 그냥 종이에 그려진 그런 그냥 무서운 그림일 뿐 실제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이 이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자신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어도 꼭 다른 사람의 하나님을 믿듯이 그렇게 믿게 됩니다.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도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기쁨도 그러다 보니까 신앙생활에 역동적이지 않습니다. 그러한 사람의 신앙생활은 밋밋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 하나님 만나는 체험을 하게 되면 완전히 달라지게 되죠. 산이나 아니면 들에서 호랑이를 만약에 딱 마주쳤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죠? 두려워서 떨고 아마 그대로 아마 얼어버릴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개인적으로 만남 체험을 했던 그런 체험을 한 사람은 이전에 밋밋했던 신앙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전혀 다른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을 뵙는 특별한 체험을 한 사실을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이전에도 이사야는 하나님을 믿었고 하나님의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실제적인 분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분이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지만 그것은 지극히 관념적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봄으로 말미암아 절망을 벗어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고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자신의 주인됨에 대해서 강한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처절하리만큼 간곡한 간절한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됩니다. 또한 삶의 방향이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이전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것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가 전부인 줄 알고 그것을 위해 뛰어다니게 되었으나 하나님을 체험한 후로는 세상의 허무함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재산이나 명예, 심지어는 생명보다도 더 귀한 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을 바쳐서 일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한 이후에 그 삶이 전혀 바뀌게 되죠. 복음의 핍박자였으나 복음의 전도자로서 완전히 변하게 됩니다. 그럼 오늘 이사야가 하나님을 만나면서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함께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을 만나면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시아 왕의 죽던 해라고 말해주고 있는데 여긴 많은 힌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시아는 유다의 역사에서 아주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는 이전의 남유다 왕들 그 누구보다도 탁월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르호보암 때 이스라엘이 분열된 이후에 남쪽의 유다는 열지파로 구성된 북이스라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열세에 놓이게 되죠. 그래서 유다는 점점 국력이 약화되는데 제6대 왕인 아하시아가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할 때는 아하시아의 어머니이기도 한 아합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모든 씨를 다 죽이고 정권을 잡게 돼서 그래서 국력뿐만 아니라 왕실의 기강까지도 급속도로 퇴락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유다는 10대 왕 우시아가 즉위하면서 뭔가 달라지게 됩니다. 우시아 때 비로소 유다는 역사상 최고의 전성기를 구가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시아는 이 나라가 부강해지면서 좀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급기야 왕으로서의 어떤 권력을 누리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제사장 노릇까지 하려고 합니다. 그럼 아마도 애국과 같은 어떤 재정 일치의 어떤 통치를 하고 싶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은 제사와 정치를 분리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도전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 분향하려고 했던 우시아로 하여금 문둥병에 걸리게 하셨고 그로 말미암아 별궁에 갇히게 되고 아들 요담이 섭정을 하게 됩니다. 유다 나라가 이제 좀 살만하니까 뭔가 부흥 기회가 오고 전성기가 오니까 이제 한마디로 날벼락을 맞은 것 같게 된 겁니다. 나라가 기울어질 위기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유다 사람들은 우시아가 이 문둥병에서 어떻게든 회복되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바랬을 것입니다. 이사야도 여전히 같은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어떻게든 이 우시아가 다시금 나와서 건강하게 나라를 부강하게 통치하기를 바랬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끝내 죽고 맙니다. 이것은 유다 사람들에게 큰 절망감을 주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강한 비전을 품고 있었던 젊은 선지자 이사야에게도 커다란 충격과 절망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전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리는 것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바로 그러한 때에 곧 아무 소망이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엎드릴 때에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왕 하나님을 뵙는 그런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 것이죠.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었던 이사야에게 찾아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는 우시아 왕의 죽음으로 인해서 절망했던 그 마음들이 다시금 회복되고 극복하고 힘있는 위대한 사역자로서 쓰임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늘 이처럼 절망감에 사로잡혀 있는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새로운 희망, 소망을 주십니다. 인생이 절망에 밑바닥에서 허우적거릴 때에 하나님은 그를 찾아가셔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큰 사명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 범죄하여 죽음의 공포에 짓눌려 있던 아담과 하와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에 관한 언약을 주심으로써 다시금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기회를 허락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동족에 대한 애정으로 애굽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피한 후에 절망감 속에서 그저 양치기 목자로 하루하루 살아가던 모세를 찾아가셔서 소명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위대한 이스라엘의 구원자로 거듭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부활 후에 예수님 부인하고 도망친 후 절망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가 주시죠. 그들을 위로하시고 그들에게 소명을 주시고 능력 주시고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들이 되게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하나님은 죄 아래서 종노릇하며 아무 소망도 가지지 못하고 오직 죽기를 기다리는 우리들을 찾아오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푸시고 죄에서 해방시키시고 천국의 소망을 가질 수 있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정말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혹시 지금 절망적인 처지에 놓여 있다고 해서 그 상황에
짓눌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찾아오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절대 소망의 끈을 놓지 마시기 바랍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그 너머 비치고 있는 소망의 빛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지닌 문제와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깨닫게 됩니다. 영광의 왕 하나님을 뵌 이사야의 반응을 보면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탄식을 합니다. 이러한 탄식은 그가 맨날 죄를 저지른 이런 사람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역시 본성적으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죄성을 지닌 그런 존재이고 그런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사실을 알았기 때문인 것이죠. 저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이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 또 사람이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모든 것은 결국 죽음이다. 죽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서 늘 두려워했던 것이죠.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정말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무리 작은 죄라도 은밀한 죄라도 다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영광의 빛 아래에서 감출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숨은 죄까지도 낱낱이 다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여전히 보고 계시는 것이죠. 심지어는 자기 자신도 깨닫지 못한 그런 죄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사야는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굉장히 통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동시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는 사실이 스쳐 지나가면서 나는 이제 죽었구나. 나는 망하게 됐구나. 나 같은 죄인은 죽을 수밖에 없겠구나 라는 탄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누구든 영광이 하나님 앞에 선 자는 자신의 죄인됨을 절절히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알게 됩니다. 아무리 흠없이 살고자 노력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시몬 베드로가 갈릴리 바다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앞에 섰을 때 그의 무릎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고백을 하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들의 아주 자연스러운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자신의 죄는 더욱더 잘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반대로 보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우리의 죄는 잘 드러나지 않게 되겠죠. 어둠 속에 숨어 있으면 자신의 죄가 잘 보이지 않게 될 겁니다. 그러니 회개하지 않겠죠. 그러니 교만하겠죠. 그러니 남을 정죄하겠죠. 굉장히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것이죠. 사람 누구나 제각기 해결해야 할 문제와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그 모든 문제를 다 파악하고 헤아리고 그 해결책을 만들어낼 수 있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자신이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게 되고 그 문제의 해결책이 어디에 있는지 깨달아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즉 문제의 본질을 깨닫게 되고 그것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지닌 문제를 바르게 파악하고 그 해결의 길을 얻기 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비추시는 진리의 빛, 은혜의 빛, 지혜의 빛 앞에 서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지닌 문제를 직시하게 되고 바른 안목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주시는 것이죠. 이사야가 죄의 문제 앞에서 두려워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심을 경험하였습니다.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자유함과 소망을 갖게 된 것이죠. 세 번째로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사야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죠. 8절에 보면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은즉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갈 자를 찾고 계십니다. 물론
이 음성은 이사야가 들었고 이사야를 염두에 둔 것이겠죠. 근데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천군 천사를 그죠? 있습니다. 그들의 능력은 인간의 능력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탁월합니다. 따라서 천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면은 금방 끝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천사들이 사람에게 다가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또 복음을 전한다면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 떨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저 무서워서 받아들이는 거지 억지로 강제로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인격적인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전능하심을, 하나님이 창조주이심을, 하나님이 위대하심을,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게 하셔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자를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서 찾으시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 중에서 찾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특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이사야는 바로 대답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바로 한순간에 대답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우리는 대답하려면 하루 종일도 모자라서 일주일 한 달 동안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대답하는데 거룩하시고 영광이 충만하신 왕 되신 하나님을 봤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분이 나를 보내고 나를 책임지신다면 뭘 못하겠습니까? 더구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자신을 용서하시고 살려주셨는데 뭘 못하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너무나 당연히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십시오. 응답할 수 있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음성, 부르신 그 음성은 성도 누구에게나 들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도 모든 성도를 향하여서 부르고 계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지금 같은 코로나 시대에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위로하는 사람으로 또는 사랑하는 사람으로 또 다른 사람의 상처를 싸매어 주는 사람으로 갇히고 포로된 것 같은 삶에 참 자유를 주는 사람으로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어둠의 빛을 비추고 썩어지는 곳에 소금이 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게 나를 사용하소서 우리는 주님께 말씀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이사야처럼 하나님을 봤다면 과연 우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내 할 일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그 영광의 충만함을 아는 자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사명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고 경험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일꾼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종종 봉사의 자리, 사역의 자리를 거절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이 매우 부담되고 또 힘들까 봐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꾼을 원하신다면 아마 수많은 천사들을 사용하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배자를 원하시고 동역자를 원하십니다. 파트너를 원하십니다. 일꾼은 일만 하지만 예배자는 동역자는 서로의 마음을 함께 나누고 알아가는 그런 관계입니다. 하나님은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파트너를, 동역자를 찾고 계신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 얼마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를 불러서 같이 하자고 하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인 것이죠. 즉 나와 좀 더 친해지지 않겠니? 더 친밀한 교제로 나오지 않겠니? 하면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죠. 그런 사실을 모르고 그저 일만 죽어라고 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거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의 현실만 바라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성도나 교회가 어려움을 당하면 손가락질 당하는 현실을 보게 되면 더욱 절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 어디를 봐도 그것은 유한하고 불완전한 것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 절망 가운데 있는 영혼에게 소망을
주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존을 보게 하시고 문제를 깨닫게 하시며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셔서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로 나와서 함께 동역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갈 때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고 문제가 해결되고 주의 부르심에 자원하는 심령이 되어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